같이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0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압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깨진 뒤에 들려오는 음성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다 보면 정말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무리 더 이상 발버둥 치고 아무리 내가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온갖 방법과 수단을 다 사용하여도 불가능하다 여겨질 때가 분명히 있어요. 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포기합니다. 어떻게 해서도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열심을 다하여 끌어주는 모습이 분명히 있지만 자신의 한계가 너무나 극명할 때에 포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 사람은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는 이 불가능한 회복, 이 자리 가운데에서 아버지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나가시는가에 대한 말씀에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이와 같이 다시 회복시키시고 온전한 자리 가운데로 이끄시기 위한 주님의 뜻이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자리 가운데에서 아버지 앞에 나아오는 우리들을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있기에 주님이 우리를 빚어가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렇기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행해야 될 것들과 행하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들은
다시 이렇게 구제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존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버지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이들이 회개하였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기로 결단하며 나아갔을 때에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우리 역시 삶의 자리 가운데서 지은 모든 죄들을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다시 세워지기 위하여 힘쓰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이들이 이제 회복되어지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주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들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지키라 말씀하시는데, 주께서 이 이방 족속들과 어울리며 같이 교제하고 언약을 세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올무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과 타협하지 말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들의 이 악한 우상의 것들을 그냥 가만히 방치하고 우리가 따르는 게 아니라 깨뜨리고 헐어버리고 꺾어버리라 하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말씀하시며 다른 우상들 가운데에 절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말씀을 하심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은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노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예비되어져 있음에도 이들은 우상의 것을 만들었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이 나를 이 애굽에서 건져내었다라고 이렇게 즐거이 뛰어놀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우상의 것들과 같이 겸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표현하셨는데 사랑하기에 질투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리 가운데로 나아오라라고 이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나아가길 소원하고 계시거든요. 지금도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고정되어져 있는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모든 우상의 것들은 찍어버리고 아버지께 온전히 나오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서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이 분명히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영원토록 그를 즐거이 찬양하고 경배 올려드리며 그의 이름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내길 원하시고 계시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모든 우상의 것들은 버려버려야 됩니다.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는 이 올무들을 버려버리고 끊어버리고 아버지를 의지하며 주 앞에 나아오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속이 좁으셔서 질투의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시는 게 아니에요. 언약이 깨질까 주님이 심히 염려하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내가 세상을 사랑하여 떠난 데마와 같이 주님을 떠날까 주님은 걱정하고 계세요. 얼마나 죄악이 들끓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악이 가득한 세대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끝까지 변절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원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에베소서 말씀과 같이 우상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악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을 붙들며 삶을 살아내야 돼요. 무엇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육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깨끗이 씻는 자리 가운데로 나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말씀에 반응해야 됩니다. 모든 죄악된 것은 확실히 끊어야 돼요. 죄악의 것이 지금도 나를 유혹하려고 달려듭니다. 그러나 그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아버지를 의지할 때에, 주님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낼 때에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죄가 만연한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져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제 기억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지키라 말씀하시나요? 무교절을 지키라 말씀하세요. 또 무엇을 지키라 말씀하시나요?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지키라 말씀하시나요? 칠칠절을 지키라 말씀하시고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이들은 남자들은 매년 주님 앞에 3번씩 나와 이와 같이 지킬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하심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유가 무엇인가요? 모세가 자신들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아니하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의 것들을 들여오기 시작하였던 것이 이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절기들을 더하시고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분명한 이유는 기억하지 못할 때에 영적 치매와 같이 그들이 본질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의 것들을 숭배하는 데에 앞장서기 때문에 이 모든 죄악된 자리 가운데에 동화되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매년 이와 같이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믿음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한 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가 나의 평생의 삶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의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로 충전해야 되고요. 주님의 말씀으로 충전해야 돼요. 우리는 잊어버리기 때문에,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망각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연약한 존재이기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으로 채워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묵상, 기도로 나아감, 경건의 자리로 나아감,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새벽을 깨우시며 기도로 나아가셨고요.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힘차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본을 따라갈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발자취를 따르는 자리 가운데로 나오라 말씀하시는 주의 명령에 반응하여 우리도 이와 같이 경건의 자리로 아버지를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고 나와 같은 자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순종할 때에 어떤 축복이 임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34절 말씀과 같이 지경을 넓히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뵈러 나올 때에 아무도 너희 땅을 탐내지 못하도록 지키시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주님을 의지하며 기억하며 주님께 송축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낼 때에 아버지께서 쫓아내시고 넓히시며 이와 같이 땅을 탐내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시는, 지키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열왕기상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며 믿음의 길로 걸어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든 형통케 되어지는 축복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의 형통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오늘 천성을 향하여 또 한 발자국 내딛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타협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힘쓸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장하시고 지키시며 형통케 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더하시며 다 기록하고 그대로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모세가 행동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40일 40야를 거기에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십계명을 돌판에 기록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40일 동안 모세가 금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한 열심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도 사모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열심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언약의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의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였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깨진 우리들을 위하여
이와 같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이 모든 사랑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시고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하였을 때에 악한 마귀가 미혹하는 자리 가운데 놓여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찌른 것처럼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주님이요 주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모세는 깨어진 언약 뒤에 이 돌판을 받았다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죄의 자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40은 훈련과 연단을 의미합니다. 우리 역시 이 모세가 40일간 주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훈련받은 것처럼 우리 역시 인생 가운데서 이와 같이 고난과 훈련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주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를 준비시키는 과정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우상의 것들을 찍어버리고 버려버리며 주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사모하며 그 음성대로 삶을 살기로 결단할 때에 아버지께서 오늘의 열거한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이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대적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세요.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깨진 뒤에 들려온 음성은 저주가 아니라 살리시는 음성으로 다시 다가오셨습니다. 지금 깨어진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이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오늘도 주님으로 온전히 승리의 길로 나아가시는 믿음의 모습이 충만한 예배자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